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마라톤과 이 인생이 여러 가지 유사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면서 또 마라톤도 그렇고 인내가 많이 필요하죠. 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또 평지와 같은 때도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등 정말로 비슷한 점이 이 마라톤과 인생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마라톤을 잘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먼저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선 체력이 필요합니다. 잘 뛸 수 있는 완주를 하기까지의 또 체력이 필요하고요. 또 레이스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마라톤을 뛰기에 적합한 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코스를 잘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코스에서 이탈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라는 이 코스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코스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여정을 온전히 갈 수도 없고 완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악의 길을 걷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당한 세 가지 경우를 이 유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유다가 설명하고 있는 이 멸망의 세 가지 길 중에 첫 번째 길은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는 욕심 때문에 형제를 죽인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죠.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악한 자의 전형적인 인물로 인식되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을 보니까 그는 이 유혹의 재물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제안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최후는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칼로 죽임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였고요, 고핫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을 시도했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참한 최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오늘 이러한 세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 또한 그들이 그렇게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들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이 구약시대의 인물들처럼 이 거짓 교사들도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12절과 13절에 또 이들의 모습이,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6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첫 번째로 그들은 암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암초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암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를 침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비유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양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던 자들이었습니다. 목자라고 할 수 없는 자들이죠. 세 번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비유합니다. 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은요, 쓸모없는 구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있는 이 구름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물 없는 구름이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죽고 또 죽어 멸망할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결국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거품뿐입니다. 여섯 번째로 유리하는 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유리하는 별들은 떨어지는 별똥별, 이 유성을 말하는 것인데 잠깐은 반짝거리지만 금세 암흑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이고 언변은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거짓 교사들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그들은 결국 이단일 뿐이다. 그들은 결국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왜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퍼뜨리는 자들은 결국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리를 벗어나면 결국 진리를 벗어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매우 답답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은 결코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말씀과 또 세상 그 중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 할 때 한 1m 정도 들어가면, 지상 그 물로부터 한 1m 정도 들어가면 그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큰 공포가 찾아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또 막 가슴이 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배운 대로 잘 따라가고 또 우리의 몸을 해주시는 우리를 또 리드해 주시는 그 강사님께 잘 맡길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 안에서 아름다운 물고기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맛볼 수가 없겠죠.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요, 묶인 것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관계로부터, 또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길을 찾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막연함을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우리가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하루하루 우리가 분량을 정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숙제하듯 어떤 일을 떠넘기듯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정말 주님께 예배하듯 주님과 마주하여 만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고 정중하게 읽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며 말씀으로 믿음의 여정에 완주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 내일 모레 우리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